바이블 1311 매튜 1.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약 말라기 4장까지 마치고 중간기를 거쳐가지고 중간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태복음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통상 이제 십자 30년 30세쯤 되었더라 하니까 33년쯤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돌아가고 나서 한 기원 후 65년경쯤에 그때 네로에 이제 박해가 있을 때인데 64년부터 67년 사이에 네로의 그 기독교인 박해가 있었는데 그 기간 기용해가지고 이렇게 사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연구하면 신학자들 간에도 이게 굉장히 조금 그 시기 문제부터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내용이 다르니까 좀 저는 취재하고 이렇게 또 그런 책도 읽고 들으면서 이거 장난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마태가 전달하려고 뭐 땀시 이 마태가 이렇게 긴 글을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했는가. 또 마가는 왜 그 탄생 이야기도 안 하고 부활 이야기도 안 하면서 뭐땀시 그렇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막 축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적었을까. 또 마가복음은 또 누가는 왜 그렇게 또 의사로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시간도 없을 텐데 그 엄청난 자료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이거를 했을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복음서가 뭐땀시 그렇게 네로의 박해도 있고 힘든 시기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저술해야 됐을까? 그 내용을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2년 오케이 그러면 3년도 봐주자 한 3년 있다가 기록을 하지 왜 한 세대에 가까운 30년을 있다가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을까?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접근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신학자들의 입장은 이것이 이제 자료가 구전으로만 이렇게 전해져 오다가 그것이 기록으로 누가 같은 사람도 이제 여러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구전으로 오다가 누군가가 한 몇 년 지나니까 조금 기록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가장 최근의 신학적인 어떤 결론이라고 하면 저도 잘 몰랐는데 그 김요한 채널 들어가시면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하고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그 갈릴리 위에 헐몬산이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내가 누구냐? 내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면 난 누구냐?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내용이 있는데 갈릴리에 사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예수님도 목수였으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록을 남기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순진한 아주 신앙 좋은 순진하신 분들이 예수님은 못하는 하나님이시잖아. 못하시는 분이 없으신데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안 받고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물론 이적을 행하고 물리로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것도 했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진 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성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완전한 인간이신 부분들이 더 많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이게 쭉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 마태복음 1장을 들어가시면은 1장에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한글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나 영어도 보면은 son of David, 그 다음에 the son of Abraham 해서 다윗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다비드 해가지고 그것이 히브리어에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숫자가 나오는데 464 다비드 해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은 14가 됩니다. 그것이 게마트리아가 히브리어.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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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저자를 마태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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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앙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리스도까지, 그때가 제2성전기라 그러는데 그때가 14대. 그래서 가장 중앙에 누가 있느냐? 다윗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은 여성분들이 5분 나오시는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뭐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마리아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성분들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구한 운명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교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유교의 차원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도 희한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그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왜 벌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흔들고 계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빨리 하나님이 어떻게 흔들지 눈치를 채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빨리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우리가 뻘짓을 해왔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는 설마 한국교회가 그렇게 뻘짓을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울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중학교 때 저에게 보여주신 마리아도 그 성령이 임재가 보여주신 게 한 12세, 그 당시에 뭐 결혼 이렇게 하고 하는 나이가 12세쯤이라 그러는데 저도 중학교 때 보통 보니까 그때가 아마 막 이렇게 머리에 이제 뭐 이렇게 세속적인 끼어들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anyway 하여튼 성령이 이 앞으로에 대한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런 지금 지축을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한반도 프로젝트 69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을 하나 더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뒤에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을 했다 해가지고 요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 이때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말이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은 이 7장 14절에 있는 본문하고 여기에 이제 마태가 이것을 인용할 때에
그 의미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7장을 보시면은 그때가 이제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한테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그 앞에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북쪽에서 남쪽을 침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침공하는 사람이 아람 왕 르신,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같이 이렇게 침공을 하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아람이 누구하고 동맹하냐면 에브라임하고 동맹하는데 에브라임이 굉장히 용맹한 무사들만 모여 있는 데니까 이 완전 유다왕 아하스가 쫄려가지고 이사야가 와가지고 쫄지 마라, 유다왕 아하스에 쫄지 마라, 징조를 구해라. 이거 못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때 그 말한 처녀라는 거는 여기 이제 성령으로 뭐 처녀가 잉태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처녀는 그냥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후손을 통해서 임마누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한 말이고,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처녀를 하니까, 처녀라는 그 의미는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하는 처녀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하는 처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이것을 구약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야만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그 내용도 그래서 두 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음성으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To Matthew, chapter 1.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Isaac the father of Jacob, Jacob the father of Judah and his brothers, Judah the father of Perez and Zerah, whose mother was Tamar, Perez the father of Hezron, Hezron the father of Ram, Ram the father of Amminadab, Amminadab the father of Nahshon, Nahshon the father of Salmon, Salmon the father of Boaz, whose mother was Rahab, Boaz the father of Obed, whose mother was Ruth, Obed the father of Jesse, and Jesse the father of King David. David was the father of Solomon, whose mother had been Uriah's wife, Solomon the father of Rehoboam, Rehoboam the father of Abijah, Abijah the father of Asa, Asa the father of Jehoshaphat, Jehoshaphat the father of Jehoram, Jehoram the father of Uzziah, Uzziah the father of Jotham, Jotham the father of Ahaz, Ahaz the father of Hezekiah, Hezekiah the father of Manasseh, Manasseh the father of Amon, Amon the father of Josiah, and Josiah the father of Jeconiah and his brothers at the time of the exile to Babylon. After the exile to Babylon, Jeconiah was the father of Shealtiel, Shealtiel the father of Zerubbabel, Zerubbabel the father of Abiud, Abiud the father of Eliakim, Eliakim the father of Azor, Azor the father of Zadok, Zadok the father of Achim, Achim the father of Eliud, Eliud the father of Eleazar, Eleazar the father of Mathan, Mathan the father of Jacob, and Jacob the father of Joseph, the husband of Mary, of whom was born Jesus, who is called Christ. Thus there were 14 generations in all from Abraham to David, 14 from David to the exile to Babylon, and 14 from the exile to the Christ.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a righteous man and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ook Mary home as his wife. But he had no union with her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gave him the name Jesus. 1절부터 보시면은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다윗을 게마트리아로 하면은 464에서 14. 그래서 이 14대가 세 번씩 하는데 다윗이 중심에 딱 놓여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포로로 이제 이거 after the 바벨로니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리스도까지 그것이 14대로 구분을 하는데 이 바벨론 포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좀 명심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그 이 책을 좀 읽어보니까 그분도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 구약 성경이 더 체계화되어 가지고 됐다는 그런 거를 제가 읽은 기억이 지금 나는데 그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친 그 이 영향이라는 말은 완전히 이 자기 머릿속에 생각했던 모든 세계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거기에 보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거 보면 에스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막 성경을 새롭게 하면서 역대 상하에 보면은 아담부터 새롭게 역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하나고 역대 상하가 하나로 완전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영향을 미친 것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 BC 586년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2성전기가 스룹바벨 성전이 짓고 나서부터 BC 586년 마이너스 70년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니까 70년이 되는 그 해가 516년 정도라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가 제2성전기가 되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은 제2성전기 동안이 굉장히 어떤 역사적이나 구약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Isaac the father of Jacob, Jacob the father of Judah and his brothers. Judah the father of Perez and Zerah, whose mother was Tamar, Perez the father of Hezron, Hezron the father of Ram. 그래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4명의 아내 중에서 이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썸씽이 있어가지고 베레스를 낳고 헤스론 the father of 람, 헤스론을 람을 낳고 람 the father of 아미나답 the father of 네이션 the father of 살몬 the father of Boaz, whose mother was Rahab, Boaz the father of Obed, whose mother was Ruth, Obed the father of Jesse. 그래서 요 앞이 다윗이 오기 전까지인데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까지
룻까지 룻도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 대신해서 자신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이를 오벳을 낳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and Jesse the father of King David. David was the father of Solomon, whose mother had been Uriah's wife. 다윗이 나오고 나서 또 우리아의 아내랑 처음에 이제 뻘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산을 하다가 그것이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솔로몬을 낳아가지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잇게 되는 얘기. 솔로몬 the father of Rehoboam, Rehoboam the father of Abijah, Abijah the father of Asa, Asa the father of Josaphat, Josaphat the father of Jehoram, Jehoram the father of Uzziah, Uzziah the father of Jotham, Jotham the father of Ahaz, Ahaz the father of Hezekiah. 히스기야까지 구절에 있고, Hezekiah the father of Manasseh, Manasseh the father of Amon, Amon the father of Josiah. 요시야 왕까지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의 Josiah the father of Jeconiah and his brothers at the time of the exile to Babylon. 그래서 12절부터는 이제 after the exile to Babylon,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이제 태어났던 이어졌던 왕들이 제크나야 was the father of Sealtiel, Sealtiel the father of Zerubbabel, Zerubbabel the father of Abihud, Abihud the father of Eliakim, Eliakim the father of Azor, Azor the father of Zadok, Zadok the father of Achim, Achim the father of Eliud, Eliud the father of Eleazar, Eleazar the father of Matan, Matan the father of Jacob, and Jacob the father of Joseph, the husband of Mary. 그래서 이제 야곱, 마리아의 남편 되는 야곱이 등장을 해서 마리아가 of whom, 마리아가 was born Jesus, 예수를 낳았는데 who is called Christ, 그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런 뜻의 크라이스트가 되었다, 불리웠다. Thus there were 14 generations in all from Abraham to David, 14 from David to exile to Babylon, and 14 from the exile to the Christ. 그래서 이제 14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 그 중앙에 이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14대도 다윗으로 인해서 끊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그래서 마리아는 pledged to be married, 결혼을 하기로 약조화된, pledged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셉하고,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함께 하기 전에 she was found to be with a child. 아이와 함께, 아이를 함께 있는 게 발견됐다는 말은 아이를 뵀다는 것이 she was found to be with a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아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왜냐하면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a righteous man and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요셉, 그 남편 요셉은 righteous man이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드러나기를, expose 되기를 원하지를 않았다. 왜냐하면 public disgrace, 결혼하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아기를 가진 게 드러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없던 일로 해서 그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릴 때 한 12세 정도 되면은 서로 이제 혼인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조용히 이제 어떤 걸로 divorce 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그런데 그것을 considered,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려하는 그런 중에 주의 천사가 Angel of the Lord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 가지고 꿈에 in a dream에 뭐라고 했냐면은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To take Mary home 집으로 데려오는 거 as your wife 너의 아내로. 왜냐?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그가 conceived 한 거, conceived를 잉태한다는 말인데 what is conceived? conceived 한 것이 is from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conceived를 한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다. 해야 된다. 왜냐?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그가 그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당시에는 뭐 요셉은 아마 이제 유대 백성이라든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좀 이제 약간 굉장히 세금도 막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 어떤 속국 비슷한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할 것이다. 근데 여기 그 속국에서 구원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뒤에를 읽어보니까 their sins 그들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그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메시아 그런 것으로 요셉이 생각을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로마의 뭐 속국으로부터 좀 어떻게 뭔가 큰 인물이 날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from their sins 하니까 죄로부터 하니까 우리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이 모든 일이 took place 발생을 했는데 이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through the prophet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을 took place 이루게 하려고 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the virgin will be with a child. 처녀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will give birth to a son. 아들을 낳을 것이고 they will call him Emmanuel.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냥 처녀가 뭐 결혼을 해서 낳거나 남자랑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더라도 거기에서 임마누엘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 마태가 인용한 것은 분명히 이 처녀는 그 처녀라기보다는 새로운 그러니까 처녀가 같은 처녀지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which means God with us.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ook Mary home as his wife.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 요셉도 보면 꿈에서 얘기하는 게 야 이상하게 개꿈 꿨나 그렇게 해가지고 없던 걸로 치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요셉하고 메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이게 가능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구약에 쭉 보면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어떤 독특한 그런 신앙심이 아닐까 그 유대인을 닮은 한국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지축을 흔드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요셉은 꿈에 현몽하여 그 디볼스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고 아내로 데려와라. 또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 너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도 나오는 것처럼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to marry home as his wife. 요셉도 그 마리아를 아내로 이제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됐고 he had no union with her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근데 요셉은 같이 동침을 하지 않았다. 유니온을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그 마리아가 gave birth to a son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것은 바로 그 요셉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nd he gave him the name Jesus. 그리고 아를 낳았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예수라는 이 말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창세기 토라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라는 제슈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다는 그것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2장으로 계속 이어서 가도록